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한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다윗의 영성은 예배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의 최고의 자리로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했다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성,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난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새벽을 깨우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57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올빼미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내 밤새도록 이것저것을 쏟아다니는 올빼미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은 새벽형 인간으로 살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그 재미있는 명화도, 드라마도, 예능 프로도, 트롯도 다 뒤로 한 채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여백의 첫 시간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새벽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새벽이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벽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은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인간의 육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새벽을 귀히 여기시고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형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은 누구의 시편인 것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 표제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가 체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 내 기도를 들으신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처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더디 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우리만큼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돼지를 잡는 무시무시한 식칼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에다가 무시무시한 식칼, 돼지 잡는 식칼을 들려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에 식칼을 들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돼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돼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이 더딘 경우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답답하리만큼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몇 년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25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까? 1년 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2년, 5년, 10년도 아니었습니다. 15년도 아니었습니다. 20년도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이 더딘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독한 공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됩니다만,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공경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지독한 공격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독한 공경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공경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에게도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의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가 된 모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췌장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의사들도 발발발 떤다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가 의심되는 장기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고 뭐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도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지독한 공경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목동의 때였을까요?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거든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가 되게 되면 사나운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들을 습격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를 두고서 지독한 공경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에게 지독한 공경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칠 때였을까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고함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의분을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맞짱을 두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를 두고서 지독한 공경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장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환호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을 하게 되게 되는데 다윗은 이때를 두고서 지독한 공경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심각한 질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는데 이때를 두고 다윗은 지독한 공경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다윗에게는 지독한 공경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 누구도 자신을 건져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아이스는 그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경제적인 환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걸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 것입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 동원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돌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공경을 만나셨습니까? 곤란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요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보살피려고 갖고 계신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려고 갖고 계신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보살피려고 갖고 계신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새벽형 인간으로 살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경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영성, 다윗의 이 기도의 영성,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세는